조각난 내 삶을 다 맡겨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만들어 주셨다. 내 행실을 바로잡았더니 새 출발을 허락해 주셨다. 나 이제 하나님의 도에 늘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을 예사롭게 여기지 않으리라. 매일 그분이 일하시는 방식을 유심히 살피며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 애쓰리라.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신중히 내딛는다. 내 마음을 열어 보여드리니 하나님께서 내 인생 이야기를 다시 써 주셨다. 선한 이들은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온전한 이들은 주님의 온전하심을 맛보고 진실한 자들은 주님의 진실하심을 맛보지만 악한 자들은 주님을 헤아리지 못할 것입니다. 주께서는 밟히는 이들의 편을 들어주시며 콧대 높은 이들의 콧대를 꺾어 버리십니다. 하나님, 주께서 내 인생을 환히 비추시니 내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밝게 빛납니다. 날 강도대를 박살내고 높디 높은 담장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우신가. 그분의 길은 쭉 뻗은 평탄대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길은 모두 검증된 길. 그분은 누구든 달아나 몸을 숨길 수 있는 은신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8편 20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롭게 내 인생 이야기를 써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은 시편 18편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메시지 시가서로 18편을 볼 때요, 20절부터 30절까지는요, 개인적으로 제가 참 좋아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조용히 묵상해 보면요, 인자하신 하나님과 내 존재가 조금 가까워지는 느낌입니다. 마치 부서진 장난감을 두고 이리저리 고민하다가 울면서 아빠에게 가지고 간 아이가 아빠가 따뜻하게 위로하는 거죠. 괜찮아. 아빠가 고쳐주면 되지. 이 위로로 힘을 얻고 그 아빠의 세심한 수리를 지켜보다가 이제 딱 고쳐지는 걸 보고 환호성을 지르면서 기뻐하는 모습. 이 모습이 연상이 되는 구절이거든요. 오늘 본문을요,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조각난 내 삶을 다 맡겨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만들어 주셨다. 내 행실을 바로잡았더니 새 출발을 허락해 주셨다. 표현이 너무 아름답지 않으세요? 저는 제 인생에서 어그러진 부분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처럼요, 조각이 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 파편들에 되게 찔려서 아프기도 하지만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발만 동동 구를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무력감에 지치는 거죠. 어제 오후에요, 저는 목사님들과 만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아프리카 르완다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께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선교사님은요, 열심히 사역하시다가 현재는 잠시 사역을 다른 분에게 맡기고 귀국하여서 선교센터에서 일하시는 분이었어요. 쉽게 얘기해서 다른 선교사님들에게 힘을 주고 다시 일으켜서 선교 현장으로 가게 하는, 다시 새 힘을 얻고 가게 하는 그 센터의 일을 하고 계셨던 거죠. 제가 드렸던 질문은 되게 간단합니다. 목사님, 요즘 목회 현장도 비슷하지만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지치셨죠? 저는 이 질문 드렸어요. 근데 예상 못하게 갑자기 무거운 침묵이 흐른 다음에 선교사님께서는요, 마치 숨을 토하듯이 말씀하십니다. 네, 많이 지치셨습니다. 선교사님들께서 왜 지치실까요? 왜 지치셨을까요? 목회 현장도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목회자들이 왜 지칠까요? 요즘 한국 사회는 저는 덩어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제 이 부분과 맞물려서 이슈가 되는 부분 하나에 대한 그 논의가 있었는데요. 요즘 부교육자 구하기가 하늘의 별을 따는 것보다 어렵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어려운 일을 안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우리의 목표는요, 우리 인생 목표는 여러분, 열심히 수고하고 열매를 수확한 다음에 놀고 먹는 삶, 이것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우리를 만드시지 않았어요. 참 아이러니한 건요, 선교사님들이 지쳐 지금 쓰러져 계시는 그분들이요, 소명을 다시 깨닫게 될 때 동력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목회자들도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 목회자들이 손잡아 줄 때, 서로 함께 걸어가면서 격려할 때, 아, 우리의 사명은 잘못되지 않았다.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는 게 맞다. 이걸 깨달을 때 새 힘을 얻어요. 사명자는요, 자신의 사명대로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삶의 의미 가운데서 무력감이 해소가 됩니다. 사명을 잃고 방황하는 것만큼 굉장히 불행한 그런 삶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중 20절부터 24절을 보시면요, 조각난 내 삶을 온전하게 만드신 하나님, 또 마음을 열어 보여드리니까 인생 이야기를 다시 써주신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내가 해보려다가 도저히 되지 않아서 무력감 가운데 몸부림치다가 하나님의 손에 이게 올려드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우리에게 다시 소명을 주십니다. 되게 아이러니하잖아요. 일 때문에 지쳐서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얹어주세요. 그런데요, 너무 놀라운 거는요, 우리 인생 이야기가 이제 내 손에서 쓰여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쓰여지는데, 그것으로 다시 내가 소명의 길을 걸어가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회복의 원천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비단 목회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에요.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데요. 무엇을 주십니까? 행실을 바로잡는 삶을 주십니다. 근데 이건 그냥 단순히 윤리적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사롭게 여기지 않고 존중하는 삶, 그 삶의 기회를 주는 거죠. 우리가 악한 사람들과 선한 사람들의 구분을 하는데 대부분 윤리적 잣대를 가지고 구분을 하거든요. 또 신앙적 잣대, 또 새로운 나만의 전통을 가지고 만든 그런 신앙적 잣대를 들이댈 때가 있는데요. 근데 사실 우리가 악인과 다른 거는요, 이 신앙적 잣대와 윤리적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이거든요. 이것이 악함과 선함을 구분하는 또 하나의 잣대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인생의 대로를 만나면요, 신이 나게 돼요. 왜냐하면요, 이 길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 검증하신 길, 그 검증이 된 길이거든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면서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문제와 상관없어요. 늘 기쁨이 가득합니다. 환희 가운데 젖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일을 하셨어요? 대단하십니다. 이런 감사가 그냥 고백이 그냥 나오는 삶이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은 악인의 삶은요, 늘 근심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삶은요, 결국 근심과 고뇌의 길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신학자 본 회퍼의 신학을 참 좋아하는데요. 그분이 창세기 강해를 한 창조와 타락 번역본을 읽으면서요, 저에게 울림이 된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을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유사성을 찾는데 오류를 범한다. 우리는 하나님과 존재적인 유비가 아닌 관계적인 유비이다. 이 구절은요, 어려워 보이지만 간단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착각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것을 마치 신의 아들이 돼서 신의 딸이 되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내가 전능한 존재가 된다고 이렇게 착각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요, 이런 존재적 유사성을 지닌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존재적으로 비슷한 게 아니에요. 관계적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전능한 존재가 아닐 뿐더러요, 신이 될 수도 없습니다. 다만 공급자인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하면요, 우리는 그저 공급이 끊긴 공허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관계를 맺은 것과 같이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는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게 아니라 그 관계적인 모습이 닮은 거예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과 떨어져서는 살 수가 없는, 채워지지 않는 갈망 가운데 고민하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인생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긴밀하게 다지면서 오늘 본문과 같이 인생의 조각을 다 맡겨드리고 마음을 열어드려서 나의 인생 이야기를 재미지게 써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즐겁게 만들어 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